예,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 부족하지만 이 성경 강해를 맡은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로님들 앞에 서는 게 저희 가족들 다음으로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라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잘하는 거 하자. 제가 구약학 박사니까 한세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처럼 좀 소개를 해드리자 해서 사실은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또 교재를 또 드리는 것도 내 교재 보세요 이러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장로의 그 사무국에다가 제 자료를 보내드리면 프린트를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또 책자로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구약 파노라마로 잡았고요. 구약을 한번 물론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을 통해서 다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게 자꾸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지시죠? 예언서, 크게는 이렇게 네 분류가 됩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제가 룻기는 가로쳤는데 룻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상하도 가로를 친 이유가 원래 히브리 성경은 상하가 없습니다. 그냥 역대기서, 열왕기서 이렇게 돼 있지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붙어 있는 장절은 이 성경을 처음 만들어서 팔려고 했던 상업가들이 붙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이거 잘못 붙였어 하고 조정을 다시 한 것이 사실은 장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 장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 가득 차게 쓰여 있는 것은 산문, 쉽게 얘기해서 말씀 구문이고요. 이 언어나 시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들여쓰기라고 아시죠? 왜 소설책 읽다 보면 멘트를 이렇게 잡으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가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예언서의 분류로 우리는 돼 있지만 히브리 성경 이야기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을 소위 대예언서라고 부르죠. 열심히 찍으시는데 이것도 파일이 장로회에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시면 PDF로 바꿔서 달라고 하시면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카톡으로 좀 보내줘 그러면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12소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12소 예언서는 전부 묶으면 이사야 한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일반적으로 5권이라고 불립니다.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을 4개의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12소의 예언서를 전부 장을 묶으면 대예언서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5권의 예언서 이렇게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로 당겨오기, 적용.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항상 품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은 나로부터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걸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아이솔라이제이션, 즉 소격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내가 품고 있으면서 내 것으로 받기보다는 성경이 원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여러분 성경 목록가 기억하세요? 부르자고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원래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꼭 한번 부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예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 고비가 한 번 있는데 미가, 나움, 하각국, 스가랴, 여기가 고비거든요. 신약은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거기가 고비고. 끝까지 안 부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다 아시는 걸로.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근데 굳이 또 93, 27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구약이 너무 많아지면 구약학자들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약보다 많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낯설기학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원래 기독교의 책으로 시작된 책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보는 성경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낯설게 해서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나? 왜냐하면 원래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적용과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쁜 표현으로 왜 원뜻도 모르면서 잘못 전달되고 해석돼 버리면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언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한번 히브리 원전 성경의 분류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라 한번 따라하시죠. 토라. 두 번째는 느비임. 케투빔. 오늘 구약 성경의 세 영역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토라는 말 그대로 토라. 우리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부르는 부분을 히브리인들은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예언서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이렇게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케투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5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것 중에 아가, 룻기, 전도서, 에가, 에스더서가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랑 좀 다른 게 룻기서가 우리 성경은 사사기, 룻기로 그 위로 들어가 있죠. 순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순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성문서. 자, 토라는 소위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로 율법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율법서라고 하죠. 느비임은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여기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로 분류를 하죠? 역사서라고 합니다. 잠깐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은 여러분 역사는 뭘 기준으로 하죠? 예, 사실. 더 큰 소리를 해주십시오. 역사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사실. 예,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팩트라고 하고 그 팩트를 체크해서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성경 속에는 사실 정확히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로 분류했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히브리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포함을 해둡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뒤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하면 주로 이 예언을 말합니다. 이 예자는 미리 혹은 예측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 우리 나라의 용어로 하면 말 그대로 점쟁입니다. 예. 미래를 예측하여 말하다라는 의미로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즉 성경적 예언의 의미로 쓰는 예언의 예자는 예측할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자를 씁니다.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차이를 좀 아실 텐데요. 위에 있는 예자가 무언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예자라면 이 아래 조개 패변이 붙은 이 예는 맡기다, 주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예언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장받은 말을 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점을 쳐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술이나 점수를 저주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언자들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이름. 예, 우리 한글로 이름 써놓은 것과 영어로 써놓은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르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야훼. 야훼가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테트라그라마톤. 테트라는 라틴어로 4라는 뜻입니다. 그라마톤은 거룩한 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네 글자가 중요하면 라틴 벌게이트 버전에서는 테트라그라마톤, 거룩한 신의 이름 네 글자. 예, 아주 지금 고급진 용어들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예, 제가 장로의 강의라고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부터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좀 고급지셔야 돼서 야훼라는 이름은 바로 거룩한 신명 내자, 예, 멋진 말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요, 예흐예, 한번 따라하십시오. 친절하게도 한글로도 써드립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어가 이 말입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사실은 조금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발음대로 하면 흐가 좀 강해야 됩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예,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우리
출애굽기에는 이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헬라 사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헬라 사람들은 뭐 영혼 육으로 나누는 거 좋아하고 뭐가 존재하냐 무존재하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해석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 성경 그 번역을 사실은 우리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그대로 받았는데 구약학자인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번역이지만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 되느냐? 정확히는 이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너는 누구냐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난 난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이게 나를 지금 장난하는 건가? 아니 네가 닌지 내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삼라만상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로 비교되면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은 불가해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그분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니죠. 그의 판단은 측량치도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어떤 길로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는 하나님이라. 그 이유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의 언어로 가두어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그 질문을 할 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즉 모세에게 나는 그냥 나다. 이 예흐예 아쉐르 예헤를 줄임말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 그 예언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을 끌고 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전하는 말이라면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줍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현재의 그분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거에도 나였다. I was who I was. 그러나 그분은 현재에도 자신이고 과거에도 그분이면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따라 읽습니다. 시작. 나는 미래에도 나일 것이다. I will be who I will be. 다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예언서로 넘어가면 그러면 왜 예언서가 미래를 말하느냐? 이유가 분명해지죠. 현재에도 자신이고 과거에도 자신이셨고 미래에도 자신이신 야훼가 말씀하신 걸 사람에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에게는 그냥 현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멸망했다라고 완료로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선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자에게 넣어주니 미래 자체가 완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장님이 대단하신 게 그걸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의 의미가 뭐냐면 미래의 사건인데 현재로 이야기하는 게 예언적 완료예요. 뭐가 대단하냐? 우리 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병 안 나았는데 나았다 하십시오. 응답 아직 못 받았는데 응답 뵀다 하십시오. 응답 받았다, 나았다, 변화됐다, 해결됐다. 분명히 미래에 성취될 일인데 현재에 완료를 시켜버려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당회장님이 성서학자의 눈으로 볼 땐 저거를 배우지 않으셨는데도 어찌 저렇게 아실 수 있지? 아마 두 분 다 예언자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언서의 영역은 말 그대로 말씀을 저장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 예언서의 내용인 역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분명히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역인 예언으로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국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네, 큰 소리로 하십시오. 이런 건 솔로몬, 다윗이나 솔로몬 시절.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는 정말 정확하신데요. 아까 역사는 뭐라고 했죠? 팩트라고 얘기하셨죠. 일반 역사의 영역에서 만약 경제, 사회,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 힘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는 놀랍게도 북왕국의 아방 시절이 가장 번영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로는 아방이 지배했던 그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돈도 많고 잘 살았고, 성경에도 그 증거는 나와 있습니다. 아방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아합이 번영해서 자기가 사는 성을 여름궁, 겨울궁을 따로 지었고요. 그리고 궁에 무엇으로 장식을 했냐면 상아로. 요즘은 이제 금지가 됐는데, 제가 86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83년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요르단이랑 바레인에 계셨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손가락만한 상아를 도장만 드신다고 거기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랬더니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 겨우 구했어. 근데 요즘은 상하 도장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86년도에 7만 원이니까 짜장면 600원 하던 시절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데 그걸로 궁을 지었다. 엄청 부강한 시대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느낌상 가장 번영하고 위대했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반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에서는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죠. 아합의 시대가 가장. 그러면 사실과 성경의 기록이 차이가 난다는 건 거기에 무엇이 포함됐다는 얘기일까요? 해석이 포함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팩트를 체크하는 데서는 오므리 왕조가 최고의 왕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즉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팩트의 역사가 있고, 해석의 눈으로 다시 해석한 해석의 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진신들을 사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예언의 영역으로 자신들의 팩트 체크를 포기합니다. 역사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한번 진실을 밝힌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역사들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지금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또 역사가 장구하고 기구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조차도 좌우로 나눠져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접어서 예언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역사를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 최종적으로 기록된 때가 언제냐? 바로 포로기.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전부 멸망해서 포로기에 가서야 비로소 이 성경들이 책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성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성이냐?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역사의 영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케투빔의 끝에 보면 성문서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성문서가 뭘까요? 네, 성문서, 거룩할 성자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룩한 책들 아니냐? 성경이니까. 사실은요, 저건 이룰 성자를 씁니다. 무슨 의미냐? 성문서는 즉 시가서, 다섯두루마리, 역사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은 전부 성문서, 처음부터 글로 써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차이가 있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언자들, 예레미야에 청중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는 다릅니다. 예언자의 활동 시기에 예언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 그 활동한 것을 기록하죠. 그런데 자신들이 기록했던 기록을 완료돼서 소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만든 것을 원 예언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먼저 죽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의 출현은 포로기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언서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다른데요? 다르죠. 예언자들의 청중은 예언이 실현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언자조차도 예언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내용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돌을 집어던지고 강대상에서 끌어내고 난리를 칩니다. 왜? 입으로 계속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많은 다른 예언자들,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예언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들은 책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언은 실현되지 않으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실현된 것들만 우리에게 남아서 기록되어 전달된 것이 지금의 예언서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청중들은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의 독자들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예스겔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호세아의, 이사야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기록한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지금 마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쫙 나열됩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마라. 고통받는 자를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3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예언서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예언서도 한번 강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정도로 예언서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고요. 자,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이 성문서는 처음부터 글로 써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포로기에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욥기가 하나 빠져 있네요. 이 시가 중에 욥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욥기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알고 계시죠? 의인의 고난의 정당성의 문제. 왜 그런 문학이 태어났을까? 포로기 때 사람들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역사를 돌아보는데 어떤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아니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이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라인데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지? 이게 과연 옳아? 의인의 고난이 정말 정당한 거야?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마치 답변처럼 욥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런 의미에서 성문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서들은 전부 정기 예언서고요. 그 다음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들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은 다시 한번 복습처럼 보시고요. 예,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 파일 다 장로에 제가 두고 갑니다. 요거 프린터해 달라고 하시면, PDF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핸드폰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것처럼 한 번 더 보셔도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번역과 성경의 순서. 예, 번역은 히브리 원전에서 직접 합니다. 여기에는 또 조금 아픈 기록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중국어 성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마음에 아파서 이들이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5분이 모여서 5명이 히브리어 하나를 놓고 이게 이 뜻이다 하고 누구가 하면 동의. 5명이 동의해야 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계셨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선교사들은 전부 한국에서 이 남기를 원했던 분들은 무덤이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본국인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군산에 내려가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내려가시는 도중에 이 배가 자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초된 배에 누가 있었느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자기를 이제 한국말, 영어가 좀 능통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하필은 자초되면서 이 여학생이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보트를 내려놓고 이거라도 타고 빨리 우리라도 빠져나가자고 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찾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해서 그 배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직도 인천 바다 어딘가에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좀 고마움을 저희가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 한국말로 된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다가,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나이 어릴 때 수장돼 버리셨던 기억, 그것도 성경 번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 그리스어 버전인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이 납니다. 순서가 달라요. 같은 성경을 쓰면서도. 이게 처음 하셨죠? 그림도 다르죠? 이 히브리어로 저게 위가 히브리어고 아래가 헬라어입니다. 생긴 거는 거기서 거기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역대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읽어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는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럼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로 히브리 성경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솔로몬 왕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시기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만난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신약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할 내용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